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즉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또한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우리 옆 사람과 손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주보다도, 그 다음에 태양계보다도, 또한 세상의 어떠한 금은보화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구속사는 바로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죠. 자, 그러므로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하여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구속사가 마무리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다.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살려주는 영.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되어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해당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어요. 달리다금. 같이 한번 따라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금 하시니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그렇게 축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바로 축약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모든 족보는 42대지요. 마태복음 1장에 축약이 되어져 있는데, 자, 첫사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누가복음 3장에 모든 구속사의 그러한 그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바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그러므로 이 족보는 모든 구속의 역사에 바로 축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가 열리면, 같이 한번 따라서, 족보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족보를 깨닫는 자는 구속사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윤자문 집사님은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그렇지요. 족보. 박풍윤 씨,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윤 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옛날 조선시대는 족보를 중요시 여겼지만은 바로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헛단한 신화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 그렇지만 구속사의 족보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구속사의 모든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에녹.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탄생까지는 무려 1056년이 걸립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인 노아가 탄생할 때까지 거의 한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연대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1656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 그러므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됐다. 꿰관자를 씁니다. 온 땅에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같이 한번 따라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육신의 일에 취해 살다가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잣나무를 베어다가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 했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명수 인권사님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몸살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모처럼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더 이뻐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것 마냥 우리는 믿음의 방주 할렐루야, 기도의 방주, 그 다음에 전도의 방주, 가정 복음화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노아의 가정 8식구가 구원받은 것 마냥 우리 축복교회 방주를 통해서 산안시 70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죽을 때는 몇 세였느냐? 아담 이후 약 2006년이 지난 그때에 결국 이제 노아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족보라는 책은 뭐냐면 비블로스 레게세우스라고 하는데 레게네세우스 이것은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게네세스라는 것은 뭐냐면 족보의 책. 그러므로 창세기의 5장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거의 한 2000년의 역사가 족보에 다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는데 그 인적 사항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윤자문 집사님 어머님은 파평윤 씨 몇 대 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명순 권사님은 전주희 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주희 씨의 몇 대 손이에요. 예? 잘 모르지요? 양녕대군의 무슨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의령남씨 충남곰파에 저는 상자 돌림은 바로 22대 손. 자, 그러므로 이 아담은 7대 손입니다.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이요. 바로 이 에녹의 아버지는 바로 야렛. 그 다음에 최장수한 무두셀라를 낳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고 에녹이 낳은 아들은 바로 가장 많이 산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권사님? 무두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무두셀라가 다 같이 969세. 아이고 목사님 90세 살기도 어려운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사는 거예요. 거의 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1000년을. 그러니까는 거의
한 969세. 그러므로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은 신음하다, 또한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에녹의 중요 사건을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조금 전에 제가 노아 방주를 지은 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바로 이 육신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누구와 누굴까요? 에녹하고 불세례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같이 한번 따라서 엘리야. 자, 그런데 위에 두 가지 증거를 동시에 얻은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 같이 한번 따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바로 에녹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짧은 기록인데 그 생에 보이는 중요한 관심사는 땅 위에서의 거룩한 생활과 영광스러운 퇴장에 관한 것입니다. 에녹의 신앙의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며 정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관계된 몇 가지 성구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누가 어느 집사님이 빨리 찾나? 우리 권사님이 빨리 찾나?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바로 에녹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빨리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같이 살았던 그 에녹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갑자기 안 보인 거, 하늘로 쉬고 승천한 거, 변화되어 승천한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 에녹은 또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5장 24절. 자, 에녹은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5장 24절.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자,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계속 읽어봐요. 22절부터 계속 읽어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 어머님들은 연세가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어느 전혜수 권사님은 그냥 주무시다 갑자기 그냥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아프지 않고 그냥 처음 눈 감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것이 가장 소원이죠. 그렇지 권사님 그렇지요. 자,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에녹이. 그 다음에 엘리야도 불세례와 불병거가 그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자,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에녹의 성품은 어땠는가? 첫째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 바로 유다서를 바로 신약 성경에 거기에 놓았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성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소돔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그 동성애로 그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애로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성을 뭘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같이 한번 유황불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서울시청에서도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 축제가 대낮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그러한 그 장관들이나 국회의원, 시장, 서울시장, 만약에 자기 자식들이, 예?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윤자문 어머니, 자 보세요. 보영이, 소영이 손자 딸들이, 손주들이 여자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나는 신랑이고 얘는 신부예요. 두 여자가 결혼하게 해달라면 할머니 우리 윤자문 집사님이 승낙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거부하겠어요? 당연히 거부해야지요. 여자가 여자랑 어떻게 결혼해? 손주하고 손주가 어떻게 결혼해? 여자가 어떻게 결혼해? 하나님은 천부인권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일부일처제잖아요. 그렇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창세기 2장에 18절로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요 영국도 이렇게 타락했어요. 유럽도 다 동성애로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미국도 다 지금 타락을 해요. 이처럼 이미 노아 시대에, 이미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이 동성애가 범람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무두셀라. 같이 한번 따라.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무투셀라라는 것은 뭐냐? 종말을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을 보내다. 종말을 보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종말을 보내다.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투셀라. 자, 그러므로 창세기 5장 17절 가장 오래 살은 그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경건한 생활을 에녹은 하였고, 네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담, 믿음의 조상 아담이 에녹하고 약 308년 동안 동시대 살았는데, 바로 아담은 죽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930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들려서 변화받아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던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받아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같이 한번 따라서. 에녹.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녹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되어, 고린도전서 15장 변화체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바로 우리가 다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에녹의 사적은 구속사의 핵심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5장 21절 24절 바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승천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엄마 배 속에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엄마 젖을 빨고 또한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소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제 결혼해서 짝을 이제 찾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살아가다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직장생활 취직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65세, 60세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에녹은 65세까지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향락,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은 65세까지 살다가 그가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65세. 저도 이제 내년 이제 후년 되면 이제 65세가 되어지는데 남자가 65세가 되어지면 철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철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장 우리 수사님들도 이제 철이 들었나 봐. 이제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철이 들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에 보면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케난도 죽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를 쭉 열거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에녹의 그 변화된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에녹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착행이 있어요. 즉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즉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고향에 와 보니까 그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왔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12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고향 나사렛에 온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동행하며 또한 물질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명예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그 반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착각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주님의 그 숨결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세상으로 내려가는 엠마오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65세부터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은 65년 동안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없었습니다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은 철저하게 바로 이 에녹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에녹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솜털 이상이라도 죄가 있으면,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에녹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에녹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4명의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지요? 사남매. 안병철, 안성호, 그 다음에 저 대구에는 딸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그냥 품속에서 그냥 젖을 먹이며 키울 때는 아이고, 이 자식들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평생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살까? 정말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까?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식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속을 썩여요? 속을 썩이지요. 그렇지요? 윤자분 집사님. 그렇지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다 그렇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마음 하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성령을 받았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방언하며 놀라운 하늘의 그 비밀과 말씀이 열려지는 그때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철저히 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불일치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죠. 내가 아버지 안에, 또한 아버지가 내 안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같은 목적지가 같아야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목적지가 같아야 일치되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바로 분명히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러므로 그 목적지인 천국을 가려면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 그러므로 목적지가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울서 부산을 가는 사람이 그 목적지인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목적지인 부산을 가는 그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지 아니하고 또한 엉뚱한 저 강원도로 가는 차를 타면은 목적지인 부산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지인 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부부가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메뚜기의 신발도 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리들도 짝을 지어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새들도. 그렇지, 암수가. 그것처럼 부부가 원앙처럼, 원앙은 암수가 부부가 늘 같이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원앙새. 그렇지요? 그러므로 옛날 백엔잎에 보면 원앙새 그림을 그려놓고 또한 부부가 신혼 그 덮는 이불도 다 원앙 이불을 거기다가 원앙의 그 무늬를 다 새겨놨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뜻,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 그 목적지가 우리는 다 같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가는 길.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는 길이 같아야 된다.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38년 광야의 삶을 이제 또 그들은 살아가기 전에 가데스, 즉 시내산에서 저기 광야의 도정이라는 지도가 칠판에 딱 펼쳐져 있잖아요. 2년 만에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 물론 애굽을 떠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주셔요. 그리고 1년 동안 바로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이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므로 가는 길이 같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같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12지파를 통해서 그 12정탐꾼을 다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오라고 했는데, 정탐해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똑같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한 사람들은 능히 올라가 취합시다. 저는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저 땅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면서 올라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 후손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정탐한 후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불신앙에 빠집니다. 민수기 14장.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해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즉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어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동행하는 삶은 첫째로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자들은 그 목적지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만 즉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와 더불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10명의 정탐꾼들 마냥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가는 길 영원한 천국 즉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에서 시편에 보면은 낙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옛날 찬송 221장에 보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낙토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같은 목적 같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가지시고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따로 국밥이 되지 아니하지. 예. 또 중국집에 가갖고 중화요리집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싫다고 짬뽕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따로따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의 그거는 예를 들은 거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것 마냥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당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식을 가져라. 예수님의 평강을 가져라. 이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과 지식과 평강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한 것 마냥 우리들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는 길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같은 속도로 가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은 속도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넘겨주잖아요. 딴딴따단 웨딩 마치에 맞춰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 손을 붙잡고 저희들도 옛날 33년 전에 평택의 목화일장에서 결혼할 때 우리 장인 어르신이 우리 사모님 박재은 신부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그때 신부의 발걸음하고 신부 아버지의 발걸음 속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긋나거나 한 사람이 빨리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같은 속도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9장 17절 18절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것이 신호등이요. 구름이 움직이면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만 되어졌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성령의 신호등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바로 에녹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므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 것 마냥 우리들도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오늘 주일날 10월 9일날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단풍놀이 가지 아니하고 또한 어제부터 8일, 9일, 10일, 3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연휴기 때문에 거의 가족들은 고향으로 또한 친정으로 단풍놀이 또한 해외여행을 많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녹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번 한국교회의 섬김의 날 사랑의 교회에서 약 5,543명이 사랑의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지난 9월 27일인가요? 하면서 거기서 섬겨주셨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잘 섬겨주는지. 그 표가 뭐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진 것 마냥 우리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녹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온 산을 헤맨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한 것 마냥 어제 저희가 천안역에서 약 한 130명 우리 백예순 집사님이 같이 워십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그들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먹밥집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우리 축복교에서 또 음료수를 약 한 130개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커피를 가지고 오고 빵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다 안겨줬어요. 130명. 지난주에는 그분들이 2명이 왔고 지지난주에는 5명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비가 오니까 또 그들이 또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5명, 6명이 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에녹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인 그 영적인 교훈은 뭐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목적과 가는 길이 일치되는 삶, 또한 마음이 하나 되는 삶,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같은 속도로 예수님과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녹처럼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누구든지 에녹처럼 산 사람은 죽음에서도 에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죽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곧 하늘로 옮겨집니다. 승리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러므로 에녹은 어두운 세상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물질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귀한 성도들이요,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일치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보내시는 통로로